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를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슴 저리고 아프고 답답한 처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밤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크게 책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대제사장 앞에서 무례하게 말하느냐. 오히려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대제사장에게 내가 어찌하여 무례하게 말하느냐. 화를 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두움과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시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았으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을 텐데, 우리 같았으면 우리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 발버둥을 쳤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건지기 위한 그 어떠한 행동도 예수님이 이상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처참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액션도, 아무런 말씀도,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취하고 계시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셨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짊어지고 죽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기꺼이 담대히 받아야지.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날이 금방 찾아올 거야.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내시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험난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험악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앞에 있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신을 신문하고 때리는 사람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나를 누가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조용히 내려다보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음의 평정을 조금도 잃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경에 처할 때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든지, 나를 해치는 사람이든지,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마음이 취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여러분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그때는 쳐다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은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평화를 누리고 계셨어요. 평화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아니, 평화 정도가 아니고 기쁨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는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어요. 너무나도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가 득세를 하고 마귀의 권세가 온 세상을 잡아먹을 듯이 움직이는 그 시간 속에서는 그 누구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치게 당당하다라고 보실 정도로,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당하셨어요. 너무 당당하셨기에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고 욕을 먹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종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복종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도의 대명사는요,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뜻없이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복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종하면서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복종할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로 바뀌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이 충만해지는데, 그런 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되는 신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오히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복종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복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거룩하고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오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좋은 옷을 걸치고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들어져 있었을지 몰라도, 이 세상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큰 것,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은 잔뜩 들어져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담겨져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큰 권세와 권력으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2000년 넘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만 해도 2000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슴없이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맡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깨워야죠.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해 가셔야죠.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낼 대표적인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종교인들이었어요. 신앙인이 아니었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에겐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의 뜰에 들어가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관정도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두 가지가 없었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말씀 지키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말씀을 이루더라고요. 언젠가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실한 모습을 띠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간에서 이탈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서 딴 생각 먹지도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생각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라고, 그냥 졸고 넘어가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에 하나님이 박아두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가슴에 말씀은 없고 자신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메르스가 한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대형 병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쓸어 담는 거대한 기관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들고 쉬게 만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나사로 보세요. 부자의 대문간에서 있다가 헌데까지 앓으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음식을 주시니까 나사로는 먹고 마시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야망 이것만 추구하니까 이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냥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고난 인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영육간에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심의 손길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질병, 경제의 쇠퇴, 실업, 실직, 여러 가지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 원하십니까? 내가 주여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빌라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스페인 출신의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잘 만나서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의 아내는 황제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골치의 아픈 문제란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없었다가 갑자기 쥐게 되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일어나서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걸 폭동이라면 진압하면 되죠. 안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식민지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소문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려서 너 무능하다, 너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이것이 무서워서 재판도 불이하게 하고 판결도 불이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양쪽의 비율을 다 맞추고 있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처절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피고 예수님과 원고 유대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당에 한자리에 앉혀놓고 재판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집안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자기 집 밖에 세워놓은 채 자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처량하고 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주님께 들여놓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결국 빌라도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약 2000년 동안 매 주일 아침이면 전 세계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아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AD 1세기가 못 돼서 완성된 신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이 마지막 완성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초대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AD 5세기에 이루어진 체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회복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교리의 집약체,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 시즌에 빌라도의 아내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 잠 속의 꿈 속에서 수많은 세상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손살같이 총독에게 달려가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제발 당신은 이 사람의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구가 둥그니까 여러분들, 주일이면 거의 24시간 내내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동방인 대한민국에서 뉴질랜드 이런 데 다 동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 제일 먼저 뜨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제일 먼저 드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에 중국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남아시아에서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인도에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서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와이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고, 시간의 분기점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약 24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빌라도의 가슴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는 어떨지 몰라도 잠시 잠깐은 누구나 불안해하죠. 잠시 잠깐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 두려워하다가 이겨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멋지게 그의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에 불이 땡겨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움직여지는데.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좀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불방망이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선포하신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처절한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거울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도 보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얼굴 보면 내가 비참해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 바라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거울도 보지 마시고 성경만 드립답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잘 되는 사람 쳐다보면 기분 나빠져요. 못난 사람 쳐다보면 처절해집니다. 통장 쳐다보면 더 화가 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맨 나가는 돈만 있고. 그거 보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 딱 붙들고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2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성경의 영원한 주제, 2가지 주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 겉으로는 빛과 번쩍합니다. 하나님 나라 흔적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전부 다 망합니다. 애굽이 그랬어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메대와 파사 제국이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가 크게 되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의 헬라의 대제국이 그랬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중국의 그 거대한 나라, 요즘 들어서 뭐 1대1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민족의 압제와 탄압을 받던 한족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궁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도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어떤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말씀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뿌리라니까요. 말씀이 핵심이라니까요. 말씀이 지혜의 원천이라니까요. 말씀이 능력의 원천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게다가 그 나라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권세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빌라도는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홀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룻밤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하룻밤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열을 합친다 할지라도 대적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다 합친다 해도 대적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을 다 합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무력으로 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력을 사용하신다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음을 당해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딱 2명 들어갔습니다. 많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만 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스보임과 아드마까지도 망해버렸어요. 소알만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것으로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2 딸들이 먼저 그곳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소알성도 하나님이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찾아왔을 때 18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해요. 그 밤에. 모든 죄인은 심판이 내려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라서 죽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냐 하면, 예정하셨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넣어주는, 성령의 기름과 함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께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개인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가인 것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에 내가 고난 중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 시편 110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죠 여러분들?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2편, 시편 18편 주옥 같은 모든 시편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100%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도망자였어요. 그런데도 건재했습니다. 수천 명이 아니 천만인이 그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건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 전체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인지라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멋있어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 여러분 그 진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배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죽지 않아요. 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나라로 취하세요. 여러분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게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 복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즐거워했다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진리를 외치시는 예수님,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